평안하십니까? 2021년 5월 21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하늘 보좌로 상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부터 8장까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걷듯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죠.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밤 유숙할 곳은 길갈이지요.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되는 예식을 치를 곳이 길갈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요단강 그 바닥에 있는 돌 12를 택하여서 가져가서 요단강의 서편 그들이 유숙할 길갈에다가 돌탑을 쌓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각각 이 일을 맡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지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모두가 강을 건넌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강 한 복판에 서 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직은 요단강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사람이 들어가서 돌 한 개씩 어깨에 맬 정도의 그 크기의 돌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그곳에서 대기하게끔 하셨었겠지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비슷한 상황이 유월절에 대한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유월절을 행할 때에 자손들이 자녀들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곳에서 다시 한번 기념비를 쌓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의 자손들이 후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물을 때가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의 인생에서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는 그 전환기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념일인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전환기로서의 요단강 건너기, 요단강 도하입니다. 또한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중요한 전환기였던 것이죠. 그 전환기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요단의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 쌓으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더하여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다시 돌 12로 탑을 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단의 물이 흐르게 되면 보이지 않겠지요. 하지만 가뭄이 들거나 또 물이 수위가 낮아졌을 때는 그 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겠지요. 길갈에 세워졌었던 기념탑뿐만 아니라 요단강 바닥에 있는 이 돌탑도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며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길갈의 돌들은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는 이 12돌의 기념탑은 쓰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겠지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언약궤를 메고 아무리 언약궤가 가벼웠다 할지라도 가볍지도 않았겠지만 금으로 만들어지고 도금되어진 언약궤였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무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4명이 메고 있다 할지라도 작지 않은 그 무게를 모든 민족들이 통과할 때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물이 끊어지기 전에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고요. 모든 백성이 다 그 강을 건널기까지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사명받은 이들이, 특별히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이들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아직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용기 있게 순종하면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도록 그곳에 버티고 서 있는 것, 모두가 나간 뒤에 마지막으로 그곳을 떠나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나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역의 자세이겠지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제사장들과 함께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본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지막까지 어려움의 순간에서 그 상황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겠다고 모세에게 청하였고 그때의 조건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서 그들이 선봉에 서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었죠. 그 약속대로 그들이 요단강을 무장하고 가장 먼저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혹시 요단강 저편에서 무장한 가나안 땅의 군사들이 매복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들이 먼저 무장한 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뒤에 무장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안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들은 더 앞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또 여리고의 상황을 주시하는 그런 역할을 먼저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의 리더십의 완전한 이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죠.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단지 두려움에 공포심에서 유발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경외심이겠죠. 두려움과 존경을 함께 갖게 되는 그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리더로서 모세를 대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그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쌓여진 길갈의 돌탑과 요단강 바닥의 돌탑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를 이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 또 권위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건들 또 여러 사람들의 이런 다양함과 함께 합력함으로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은 그때도 행해졌고 대대로 그 기록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서로 각기 다른 사명을 받은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한마음이 돼서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각각 우리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우리의 섬김이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기념탑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터로 또 우리의 가정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앞에서 담대히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기념탑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평안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것을 기념하며 다가오는 모든 후손들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여호수아의 모습, 무정하고 먼저 건너가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을 지켰었던 세 지파의 용사들의 모습,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요단강에서 버티고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